따라합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자. 아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난 아픈데, 난 돈이 없는데, 나는 힘든데,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멋지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쳐다보거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면 나보다 다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나보다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다 멀쩡해 보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저 사람 사는 자체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저 어린 시절을 지냈지? 어떻게 저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러고 보면 그냥 나는 뭐 대단하게 뭐 출세한 거 없고 돈 벌어놓은 거 없고 명예 권세 무슨 훈장 하나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정말 복 받았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마태복음 20장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왔냐면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독생자야, 내가 메시아야, 나 알아봐야 돼, 나 무시하지 마, 내가 아버지야, 내가 어머니야 하고서 섬김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 내가 이런 대단한 권세가 있어, 내가 이 엄청난 기적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잘 섬겨, 이렇게 섬김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신 속죄제물로 주기 위한, 대속해주는, 대신 갚아주는,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대신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배신하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저 사람들의 죄, 저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게 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대신 죽으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죽으러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는 거,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서 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 지는 멸시천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거,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에게서 분리되는 이거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순전한 인간적인 기도죠. 아픔을 당하는 사람 누가 원하겠어요? 누가 병들길 원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배신당하고 싶고 어떤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강도당하고 싶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면하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 이 슬픔에, 이 절망에, 그리고 이 억울함에, 이 고난에 이 십자가 없게 해주세요.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본인의 모습을 압니다. 내가 이 땅에 섬김받으러,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멸시천대받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러 내가 세상에 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기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든 집안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자녀와의 문제든 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 안 지고 싶고 당하지 않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위해 왔는데 이게 가장 힘든 어려운 고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너무 힘들다, 이런 배신이 없고 이런 절망이 없고 이런 분노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진 특별한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어. 오직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우리 인생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이것이 내가 이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뭔가를 위해서 어두움을 끊어내버리고 빛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어진 십자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될까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왔다. 이때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은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액세서리다. 이것은 액세서리고 내가 세상에 왜 왔냐? 이 십자가를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환영을 받고 하는 그것을 위해 내가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 왔다. 여러분, 이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때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를 피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힘든 때가 있는가? 이거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중요한 사명.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범죄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40년이 아니야. 영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야.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에덴 동산이야.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만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게 만들면 우리를 지옥 보내면 하나님의 아들, 딸도 지옥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딸을 용서하면, 지옥을 안 보내면 우리도 지옥 안 보낼 거야. 그러고서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지옥불이 있다는 거야. 거기는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마귀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면 하나님의 아들, 딸, 사람도 지옥에 보내야 돼.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을모로 잡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단은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 그도 넣자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다 짊어져라. 다 짊어지고 네가 대신 저주받아라. 그래서 저주받은 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그런 게 아니야.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을 때는 내가 하늘문이 열려지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노라. 자기는 지금 죽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저주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영광스럽게 쳐다보시는지,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영광이다.
지금.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죽임당하고 있지. 멸시 초대받고 있지. 너 지금 잘 견디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있지. 잘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서서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 내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면 지금 뭐 마이너스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되고 뭐 그렇게 해도 우리 아버지한테는 이거 껌값밖에 안 돼. 이러면 이 고난이 별로 어렵지 않아. 뭔 이유가 있겠지. 아니 이건 뭐 몇백억 빚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한테는 이건 뭐 껌값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아버지 뭔 뜻이 있을 거야 이래. 그런데 배신당, 버림당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구덩 가운데 살아가는 거, 원래는 마귀 사단을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대신 지게 감당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죄를 없던 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마귀 앞에서도 사단 앞에서도 거룩함. 당신 스스로 거룩합니다. 없던 일로 하자. 그럼 왜 하나님 우리는 거기다 집어넣고 하나님 사람들은 왜 안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보낼 수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셨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하게 충족이 된 겁니다. 충족. 완전하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심판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허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든지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에도 온전히 거룩하세요. 거룩함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죄인이 그 앞에 나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아하, 우리 아들, 딸은 다 거룩해.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하게 충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서 사랑. 근데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무질서, 불법, 불의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갖 범죄를 다 질러대고, 그리고 난 용서받은 사람이야, 난 거룩해, 나 예수 안에서 의인이야, 사랑을 얘기해. 그런데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불법을 만들고 무질서를 만들고 불의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을 원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세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거룩해라. 그냥 구원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다른 불을 들여, 예배하는 사람이 다른 불을 들여 즉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현장에서 사람이 죄를 졌다고 불태워 죽냐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생자일지라도 죄를 짊어져서 버림당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죄 졌어? 죄를 감당했어? 버려남.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사랑만 강조하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삶이 무질서 불법을 만들어내. 반대로 사랑이 없는 거룩함, 거룩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이 거룩을 얘기하면 죄책감만 많아져. 나는 왜 이렇게 못돼 먹었지? 마음으로 품은 죄도 다 죄가 되고 마음의 악을 품은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아유, 나는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고 누가 나를 멸시하고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그냥 한번 해붙이고 싶고 이러고 있는데, 야, 이런 마음 갖고 어떻게 살지? 왜 나는 이렇게, 언제 나는 거룩하게 되지? 이렇게 죄책감 가운데 살고 막 금식하고 기쁨도 없고 이러고 살아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 언제 하나님 나 심판할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막대기를 들고 요러고 들고 계세요. 요러고 그냥 선생님들처럼 출석부에다가 그냥 회초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막대기를 들고 머리 위에다 대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놈, 나쁜 생각했지, 이놈, 언제나 때리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CCC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복의 사람인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와닿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아니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면 되지,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고 뭘 그렇게 왕의 자녀니 하나님 자녀니 뭐 이게 나는 안 들어온다 이 얘기를 했더니 막 성경을 펼쳐가면서 또 얘기를 뚝뚝 해주는 거야. 다 있더라고 성경에. 이런 말씀인데 있네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 죄 없어야 돼, 잘못된 생각 있으면 안 돼, 언제나 감사해야 돼, 원망하면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그런 생각하면 즉시로 때리는, 사랑이 없는 거룩함, 죄책감, 두려움, 삶만 만들어내고 자꾸 비판. 네가 그렇게 기도 생활 안 하다 감사 없다. 내가 너 부부싸움 하는 것 보고 너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죄를 불러일으키고 죄책감만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을 외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버림당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너나 잘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에, 네가 집사냐? 나는 내가 교회 다니면, 네가 집사면 나는 목사 좀 하겠다 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왜? 거룩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린 거룩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힘들어.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막 부르짖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셔. 대답 없어. 그렇게 버리시는 십자가를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난 구원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론. 나는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소리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근데 거기에 보면 나는 음행 안 했고 우상숭배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근데 도적질도 안 하고 다 안 했고 난 술 취했는데 나는 장사하다가 속여 빼앗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있으면 너 못 가.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아. 나는 우상숭배 안 했어요.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너 술 취했어? 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전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씻겨졌고 거룩하게 됐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에 우상숭배하고 이전에 술 취하고 이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할렐루야. 너 씻겨졌다. 이것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느니라. 받았다. 아멘. 그런데 내가 지금 거룩한가? 마음이, 생각이 저거 죽여 살려. 저거 10원짜리를 던져. 이런 생각이 없나? 아니라는 거지. 있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콘센트 전기가 다 나갔어요. 내가 사모님한테 여기 전기가 겨울에는 과부가 되니까 여기 강으로 올리지 마라. 저기 두르는데 춥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엄청 추우니까 그것도 돌리고 이 물 끓이는 것도 돌리고 그렇게 하니까 딱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딱 나가면 차단 스위치만 올리면 다시 올라오는데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나간 거야. 그 시간에 어떻게? 근데 마침 참 하나님 감사하게 이전에 여분을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올리지 말랬잖아. 내가 그렇게 주일날에는 내가 여기도 난로를 안 틀어요. 왜냐하면 콘센트가 난방기구가 콘센트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중돼서 나 여기도 안 튼다고. 주일날에는 나가니까. 근데 강으로 놓고 나가서 다른 데는 올리면 되는데 스위치가 나갔어. 근데 그것마저 없었으면 이게 컴퓨터 안 되고 나 설교 이거 있어야 내가 하고 이 PPT가 있어야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데 올리지. 내 강으로 올리지 말라고. 이게 올라오는 거야. 에휴,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아니, 교인들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 끓이려고, 아니 뭐 놓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말잖아.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게 나도 확신이 없어. 새 거 사다 놓은 건지 고장나서 빼놓은 건지. 근데 작동이 돼요 지금. 거룩하지 않아. 근데 거룩하다는 증서는 있어. 할렐루야. 너 대한민국 국민이야? 나는 범죄에 치를 수도 세금도 안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있어. 자격이 돼?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국민의 자격을 준 것처럼 넌 거룩해. 마음은 아니, 생각은 아니야. 그런데 너 거룩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왜 하나님 한 목사 분명히 사모님한테 원망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이 대신 갚았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버림당하고 저주받았어. 나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거룩함은 내 것이다. 옆 사람을 짚어가세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거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아멘. 그게 성도야, 성도. 성도는 그냥 집사 되기 전에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거룩한 자야, 거룩한 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아.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이야. 왜? 아무런 생각이 정말로 마음이 언제나 깨끗하고 미움도 증오도 없어서? 아니, 예수 안에 있어서. 아멘. 예수 안에 내가 있으므로.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어제도 예수님 안에, 오늘도 예수님 안에, 아침에도 예수님 안에, 점심에도 예수님 안에. 항상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나 밥 먹으러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내가 너 어디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너는 거룩하자. 거룩하여졌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거룩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나? 거룩만 강조하면 죄책감이 일어나지만 거룩이 없는 사랑을 강조하게 되면 무질서, 불법, 불의한 삶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거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해졌다. 그렇지만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면허증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렇다고 생각, 마음이 거룩하냐? 아니. 그래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해. 거룩해지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대학교 졸업했다고 대학교의 모든 과정을 다 아냐? 아니, 몰라. 모르지만 배우는 거야.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실제로 배우는 것은 신학교 다닐 때보다 신학교 졸업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가요. 나도 지금도 공부해. 지금도 책을 보고 지금도 성경을 보고 배우면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런 게 있구나. 갈수록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요. 배워가요. 왜? 신학교 졸업했는데? 아니에요. 거룩해져 가야 된다. 아멘. 완전한 단계로 완전한 단계로 나가야 된다. 거룩해져 가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주어라. 이는 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남편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죽어준 것처럼 해야 되느냐라고 하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을 통해서 거룩하게 돼. 말씀이 뭐냐?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모아놓으면 사랑만 남아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 나쁜 생각 안 하고 나 죄를 안 짓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잔소리하면 사람이 바뀌나요? 모르니까 가르쳐주면 바뀌나요? 죄의 쓴맛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죄를 징벌하면 사람이 바뀌어지나요? 그러면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바뀌어지겠네?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교도소 가서, 교도소는 학교라잖아, 학교. 그래서 야, 너 학교 갔다 왔냐? 왜 교도소를 학교라네? 범죄를 배우는 데라는 거죠. 교도소 가서, 야, 너 거기서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너 면책 받아가지고 형을 좀 적게 받아. 이러고 교도소에서 나쁜 것만 배우니까 다음에 또 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 학교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 바뀌어지냐? 안 바뀌어져. 뭐를 통해서 바뀌어지죠? 사랑을 통해서 바뀌는 거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내가 이룰 수가 없는데,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뭐 내가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는 이런 거, 나 그렇게 안 해도 돼. 나 나눔교회 담임 목사니까 나눔교회만 하면 돼. 근데 여기 저기 이 일하고 이렇게 하자면 하나님이 내가 부어준 사랑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랑이 느껴져. 그냥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런 사랑이 느껴지는데, 내가 이런 사랑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거든. 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난 특별히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띵가띵가 놀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받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하면서 더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병이 났으면 세상에 감사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셨을까. 안 났으면 잠자면서도 마음이 괴롭고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고쳐주세요. 마음에 울음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 나는 한데 이 봉사 안 하면, 헌신 안 하면 얻어맞을까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데, 내 사랑이 흘러갔으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내 아들, 딸이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얼마나 못돼 처먹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도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 뜨고 사랑하기 어려우면 눈 감고 하시라 그랬어요. 눈 뜨니까 저 얼굴이 보이니까 사랑 못하는 거야. 귀를 여니까 도대체 저런 말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눈 딱 감고 귀를 닫고 아무것도 안 들려, 난 사랑만 할 거야 하면은 더 쉽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야.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저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이 일어나고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어도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면 진리고, 진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에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남아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진리의 길도 있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방탕한 거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술 취한 먹고 마시고 하는 가운데 취해지는 거, 그런 거 하지만 방탕한 거야, 무너지는 거야, 다 파멸에 이를 거야. 그러나 성령 마시고 또 마시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 그냥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뭔지 모르겠어. 언제 취한데 몰라. 그렇지만 마시고 또 마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생각하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냥 수시로 마시고 마시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하게 돼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느껴져.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그래서 무슨 예배 그런 거 아닌데도 그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다가도 그냥 울음이 나와서 사랑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마시고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 죄 안 져야지, 나 나쁜 생각 안 해야지, 나 원망 안 할 거야, 나 남을 비판 안 할 거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하다 보면 다 사랑스럽게 되고 그냥 감사하게 되고, 옛날에는 조금만 뭔 일이 생겨도 어쩌면 저 이랬는데 큰 일이 생겨도 오호, 이 고난 왜 생겼지? 이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은사가 생길 거고 능력이 생길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와서 담대해져. 할렐루야.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떡하면 좋아, 일 없어야 되는데, 뭔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냥 감사해, 그냥 평안하고, 뭔 일이 생겼다고도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지. 또 왜 이런 생각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죄가 있구나, 우상숭배했구나, 저기서 잘못했구나, 이러고 말하니까 저 사람 죽일 놈, 나는 살 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온 세상에 다 죽일 사람이고 나만 피해자, 다 가해자, 나는 피해자.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면 다 나를 섬기는 사람, 다 내가 섬겨주고 복받을 사람, 다. 그래서 보면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어휴, 이 사람은 정말 사랑받는 아내야. 이 사람 지금 남편이 얼마나 사랑해주고 있을까. 귀하게 보이는 거야. 남편, 어떤 사람의, 어떤 아내의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어떤 사람들의 아버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는 사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망 안 하고 불평이 없어지게 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방언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또 기적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병을 얼마나 잘 고치고,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건 은사라고 말하고,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내 실수 허물이 있고 아내가 실수 허물인데도 그냥 사랑하는, 귀엽고,
내가 옛날에 성령의 사람 전했으면 내가 그렇게 저거 강으로 놓지 말라고, 절대로 놓지 말라고 했는데 놔서 저게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예배 끝나고 가만히 그랬을 거야. 근데 하지 말라고 내가 왜 했어? 너 어디 있냐? 이거 감사해라. 그러고 이거 고치니까 이거 될지 안 될지 몰라. 안 되게만 하면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떡 두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죠. 교인들 조금 더 잘 먹이려고 어떻게 보면 나 먹으라고 주는 걸 다 교인들한테 다 풀어내는 사모님이야. 이거 어디 있었어? 이렇게 누가 좀 목사님 드리라고 준 건데, 근데 왜 나는 안 줘? 교인들한테 줘. 그렇게 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착하게 보고 섬겨주게 되고 죄와 허물도 덮어주게 만들고. 아멘.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고 얼마나 예언을 잘하고 얼마나 귀신을 잘 내쫓고 있는가. 이거는 은사,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열매는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럼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달리시니까 버리신 저주가 멸해버린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근데 이거 나쁜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안에 다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봐라, 너희들 새 것이 됐다. 난 10년 전에 예수 믿고 나는 모태신앙에서 내가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수시로 예수님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가 수시로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내가 미움을 갖고 용서를 안 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있고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어이구 하고서 얼른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언제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되고 비판 판단 정죄가 없어지게 되고 감사가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아유,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성격이 있는데,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거룩하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거룩하게 되고 보배롭게 되고 존귀하게 됩니다. 아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금그릇처럼 써주시옵소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넌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멋지게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라고 할 때 내가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아멘. 그때 마귀가 에이, 너 돈 얼마나 벌어? 너 몸 건강해? 너 기도 제목 없어? 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경계, 이때 오는, 근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 중심에 깊은 곳, 예수님의 깊은 곳, 내 삶이 예수님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 있으면 편안하게
걱정이 염려가 되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생각 마음이 들쑥날쑥해요. 그럴 때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실까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길 원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만들길 원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 생각이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라고 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모든 삶이 거룩함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